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제4장 미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에 대한 기독교 강요 제4장은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무지, 부분적으로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부패되었다 해서 이 신앙이 부패하면은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미신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부패한 지식은 미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은 그래서 4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세 번째 장은 망상, 자신이 만들어낸 욕심의 투영, 네 번째 장은 위선, 하나님에 대한 회유와 희롱, 이렇게 4가지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장의 요약은 타락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내는 신앙, 미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이 미신의 신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항 미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죠. 미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경건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저버리면 교만과 욕심이 찾아오고 허영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결국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아니라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다는 자체가 그들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사라진 증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하며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사색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실에서 찾게 된다. 미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상상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경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공허한 사색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결국 그게 미신이 되죠. 욕심과 공허한 상상과 결과물이 미신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가 아닌 자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카타르시스를 위한 속칭 잘못된 말로 은혜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예배가 그렇게 전락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타락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카타르시스, 그 아주 난잡한 춤을 추고 또 무의식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복된 행위를 하면서 또 마약을 하고 하면서 하는 그 자기 의식을, 이성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묵과함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고 유욕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본성과 불이치한 것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살시키고 무분별한 욕망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경건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악한 행위를 묵과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동화되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외, 경건이 사라지면 세상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이들이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우리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내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박탈한다 했는데, 이게 그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막 그렇죠.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주권자, 절대 주권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거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으로서의 모습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소설 속에 아버지는 병원의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금고에 있는 돈은 마음대로 갖다 쓰는 일이 나타난다는데, 소설에 보면 그 회장님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들이 그 금고에 있는 모든 돈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권위를 박탈시켜버립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능력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게 되는 거죠. 심판과 섭리의 능력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식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식물 하나님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들이 그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은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망각은 계속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그 맹목적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 심판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그러한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경외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신앙을 버리면 자신이 만들어낸 욕심의 투영,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령 혹은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게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데는 관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사상과 소원대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 종교통합, 아론의 금송아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꾸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투영시켜서 만들어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자기 망상과 망령의 투영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건, 참된 신앙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유와 희롱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자신들을 부패케 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자신들을 부패케 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고 마침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모든 의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모든 그 선의 기준, 모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채 위장함으로써 위장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죄의 탐닉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만족하며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을 성령의 법비로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종에 빠지기를 더 좋아하는 무리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두려워하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뻔뻔하고 자기 합리화, 가식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짐, 하나님에 대한 회유, 희롱이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전생애를 바쳐 시종 일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열중한다. 또한 그들은 마땅히 성결한 생활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것들과 무가치한 의식들을 날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한다 했습니다. 삶과 예배의 분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삶과 예배의 분리,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회개와 항복이 아닌 자기 유용성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위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평온할 때에는 익살스럽게 하나님을 희롱하고 허튼 소리로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게 그러니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평온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건전한 신앙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뜨거움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4장,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